로마서 14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금기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금기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논쟁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논쟁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약함과 강함을 스스로 규정지어서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결정지어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현상들은 결국은 주를 위하여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주를 위하여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주를 위하여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무엇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잘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일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기 옳은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관점에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관점에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관점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편견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주를 위하여 행하였다고,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을 가졌다고, 주를 위하여 나는 뜨겁게 살고 있다고,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바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일들을 시작해 놓고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 자기 옳은대로 일을 시작해 놓고서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첨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연결해 보면
이 주를 위하여 14장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잘 연결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존중해주는 그것이 진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이 각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4장은 약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5장은 강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14장과 15장은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의 문제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단락으로 그 단락만의 의미들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적인 전체 흐름을 보면서 살펴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강함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믿음의 강약을 측정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배경 안에서 보면 믿음의 강약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규정하여 판단하는 일들이 난무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참 많이 참여해 들어와서 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영적 성숙함의 잣대를 들이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가진 것의 정도가 다르고 또 살아온 생활 환경의 정도가 다르고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부류의 정도가 다 달라서 그 모두에게 똑같은 영적 성숙함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우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처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잣대로 말미암아 사람을 비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고기와 술을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 큰 논쟁을 벌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걸 잘 지키면 믿음의 강자이고 그걸 잘 못 지키면 믿음의 약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판매되는 일들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으면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으면 믿음의 약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고기를 사다 먹지 아니하면 믿음의 강자가 되어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질 정도로 양쪽으로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이야기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날에 대한, 어떤 날짜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덜 좋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교회 전체 역사나 개교의 역사를 보아도 이와 같은 유사한 논쟁거리들로
교회가 심각한 몸살을 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그 양식들, 태도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은 차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논쟁거리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술과 담배의 논쟁이나 아니면 어떤 류의 고기를 먹는 문제나 또는 어떤 기호식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문제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어떤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나 게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머리를 하고 있느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도 교회 안에 논쟁이 되어서 제가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른들이 그것들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왔다는 말입니다. 또는 기도하는 방법이나 은사를 추구하는 방법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을 많이 벌이고 그들을 정죄하는 강자와 약자로 구분짓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는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쟁과 비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 비판을 이용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판의 근거가 훌륭하고 좋을 수 있고 탁월하고 특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탄이 그거를 집요하게 노려서 결국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 다 옳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도 하고 논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탄의 이용물밖에 되지 아니하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원치 않는 가운데, 나도 바라지 않는 가운데 사탄의 도움을 주고 있고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표준 번역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아주고 그 생각하는 바를 논란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논란거리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잘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좀 어리숙하고 그 일들에 있어서 좀 더 배움이 더 필요한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여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논란거리로 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구분 짓는 일들을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한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느냐고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를 위하여 한다는 그것은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 내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이 모든 것들을 구분지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모두 다 용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논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라. 어쩌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강약은 어쩌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얼마나 배려하고 누구를
얼마나 이해하고 누구를 얼마나 용납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믿음의 강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는 내과 의사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6살 때에 어머니마저 여여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성장하면서 그 외삼촌 집에서 10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불안정한 사춘기, 그리고 외로움, 고독, 그리고 고교 시절에 만난 그 뒤부와 선생, 그 선생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예수 앞에 서게 되고, 어쩌면 부모 잃고 그 청소년기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은 자폐를 앓게 되었습니다. 생기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데 청소년기 지나가는 동안에 자폐증이 생기게 되어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와 선생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이 가진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참 깊이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부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게 되는 의사가 되어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는 사람이 나타내는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에 대해서 이런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강자라는 것에 대해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강한 반응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자신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띠며 자신의 두려움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자신의 나쁜 점을 감추기 위해 좋은 면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강자와 약자에 대해서 쓰면서 강한 반응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류의 약점과 수치스러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 이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구린 점, 나쁜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운 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한 반응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자 약자 모두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승리하려고, 끊임없이 이겨보려고, 끊임없이 드러내보려고 애쓰고 있는 현대 사회 가운데 있는 폭력과 긴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약한 반응, 강한 반응들, 정말 이것들이 주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또 동네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잘 관리하는 것, 아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그 은혜가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에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편으로 가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너희가 논쟁하는 그 논쟁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성령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그때야 느끼는 거죠.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얻으면서 와,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얘기를 그때 합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은혜라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평형이 깨어지는 거죠. 왜 깨어질까요? 그 평형이 깨어지는 이유는 성령의 밸런스가 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과 육신의 소욕, 이것의 밸런스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욕망이 그 성령을 지배하려고 나오는, 발동하는 순간 우리는 그 평형을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받음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득바득 우기는 이들이 종교인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런 거 하느냐고,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런 말 하느냐고,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런 일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주를 위하여 하고 있다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욕망 덩어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형이 깨져 있는 거니까, 그 안에 평강이 없는 거니까, 그 안에 진짜 희락이 없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주를 위하여 라고 행동하고 있는, 주를 위하여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내용들은 정말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주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그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내용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목표입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 욕망 덩어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2월달이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를 위하여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과 의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주를 위하여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안정을 지킬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어떤 갈등과 욕망이 뛰쳐나와도 주님 안에서 균형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지배받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너는 왜 그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의 옷을 입고 있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 많이 정죄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교회 왜 안 나오냐, 목사님 말도 마요. 오래전에 누가 나를 머리 색깔 때문에 지적했는데 나 그 어른 생각하면 교회 나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주시는 밸런스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모양으로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 내 정신과 내 인격과 내 성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사람들을 유익한 대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예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행한다는 우리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훗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무엇하고 왔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예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의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란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란 달을 주님께 맡기며 내어놓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원하는 일들, 하나님, 내 가정이 원하는 것이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될 텐데,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텐데,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알지 못한 우리들을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의 이 귀한 모임이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큰 도전이 되는 모임이 되게 달라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한 모습 한 모습들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주의 말씀을 같이 통독할 때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지게 달라고 성경 통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당하여 고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집사님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위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로 2월을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사 2월달에 하나님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참여하여 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들을 새겨나갈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태도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사로잡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와닿아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아버지 온전히 뒤집어 놓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통독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띄엄띄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으로 힘있게 세워져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관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그 관계 풀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사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2월달에 새롭게 시작하는 2월달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포기해버릴 것 같은 기도의 소원들, 또다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2월달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있는 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찬송이 있는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여기 있게 되었사오니,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지탱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한 그 정신도 잃지 아니하여 아버지 2월 한 달 주님 때문에 결실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해 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가 깊어지는 달이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더 깊이 확신하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어여삐 여겨주셔서 2023년 2월달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그 느낌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느낌이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 굴복하고 주님 은혜 앞에 서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더 깊어지는, 기도의 무릎으로 꿇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2월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연약한 자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영육이 강건케 되어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주님 앞에 애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도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당하여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그 가정 안에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하심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2월 한 달, 성령 안에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일터들 위해 또 우리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